21장 7항, 8항 보도록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7항 예배 부분에서 오늘 마지막 이제 내용들을 함께 읽어가 봅니다. 7항 본문을 같이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적당한 분량의 시간을 구별해 두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속한 것처럼 그의 말씀 안에서도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 있는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 하나님은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특별히 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도록 하셨다. 이 안식일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일주일 중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는 일주일 중 첫날로 바뀌어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고 부른다. 이 주일은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계속 지켜져야 한다. 오전 설교 말씀에서도 예배론과 관련하여 말씀드렸고 또 우리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도 잠깐 소개된 것처럼 결국 종교개혁은 이신칭의에 대한 부분은 공통성 있게 이제 서로가 합의를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부분들은 합의를 이루었지만 바로 이어서 어떻게 그 예배를 드릴 것인가와 관련한 3계명의 예배의 방법과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엄청난 충돌을 이루면서 교파가 나눠지기 시작했고요. 또 2계명에 대한 이러한 이미지, 형상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림 이런 부분들을 허용할 수 있는가, 허용할 수 없는가, 이제 이런 부분의 해석에 대해서 또 나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4계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주일 성수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장로교와 주일 성수를 느슨하게 해석하는 그런 교파들이 이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도 공예배에 대한 이러한 논쟁과 주일 성수의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 각 교파에 따라 입장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장로교답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보수와 진보 또 중간 혼합적인 이러한 그 사상의 이 세 가지 색깔은 어거스틴 이래로 어거스틴, 반펠라기우스, 펠라기우스 이러한 그 세 가지 형태로 역사 속에 끊임없이 존재해 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전통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칼빈과 또 웨스트민스터 라인의 이러한 정통 장로교적 그 주일 성수의 해석이 있는 것이고 아주 자유롭게 해석하는 극단적으로 자유롭게 해석하는 그러한 분파들이 있는 것이고 또 중간 정도쯤에서 이렇게 형식이 아주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훨씬 중요하고 형식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중간 정도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로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모든 형식과 절차와 이런 부분들을 교권주의라고 그러면서 비난하고 아주 급진적으로 개혁을 주장했던 이런 파들은 제세례파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결국 그 지방교회라든가 이런 데들도 모든 형식을 배제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 중에 아무나 나서서 설교하고 아무나 또 기도하고 그러니까 직통계시의 어떤 이런 형태를 여전히 존속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의 예배가 중요하지 외적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성경은 그런 외적인 형식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 구약의 이러한 그 외적인 형식들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모두 다 없어지고 중단됐다. 이런 식으로 적용해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식도 교회 안에 갖고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자유롭게 분방한 형태로 이렇게 질서 없이 예배드리는 그런 교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각각의 교파적 색깔에 따라서 주일 성수와 공예배에 대한 해석도 역사 속에 끊임없이 나눠졌고 그럴 때 우리가 적어도 개혁파 교회,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이러한 정통 장로교회는 장로교회라는 말 자체가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교회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교회 운영에 대한 그러한 그 면에서 나온 하나의 약칭이기도 하지만 내용의 교리면에 있어서 장로교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된 배경은 주일 성수를 엄격하게 지키다가 핍박받은 바로
그러한 퓨리탄 정신의 청교도 정신 속에서 주의를 제임스 1세, 찰스 1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락의 포고문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서를 소개하면서 오전에는 예배 드리는 걸 허용하되 오후에는 성도들이 농사로 지치고 힘드니까 좀 자유롭게 스포츠나 오락이라든가 이런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너무 오후 시간까지 뺏지 말라. 오후 시간에 좀 풀어주고 성도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라.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니까 페북에서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 핍박 때 그런 경우들은 당연히 교회가 저항을 해야 된다. 그러나 이렇게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도 된다. 만약에 우리가 핍박이라면 절대로 교회 문을 닫아서는 안 되지만 협조의 어떤 그 경우에는 얼마든지 닫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참 희한한 논리입니다. 동성애는 죄인데 동성애는 입법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정책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과 정부에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못하는, 그래서 동성애는 죄인데 동성애를 입법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런 이중적인 그러한 그 플레이. 성도면 성도답게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그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죄인 겁니다. 유일신 신앙을 고백하는 성도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약에 어떤 종교의 이런 부분들을 전도를 못하게 하고 기독교의 이런 자유를 막고 이런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그거를 바깥으로 전도하는 거는, 그런 거는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아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를 금지케 하는 이러한 법들을 국가가 정치적인 권력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교회를 억압하기 위해서 종교 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또 종교 차별 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런 차별 금지법이라든가 이러한 교회적 활동을 제약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를 막는 것에 대한 이런 입법 활동들을 아무렇지 않게 침묵하고 있으면 자신의 신앙 고백과 자신의 행동이 논리적 마찰을 일으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는,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다른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라고 생각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전도를 인권 침해라라고 그렇게 차별이라고 하면서 법으로 차단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고백하는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받으니까 빨리 예수님 믿으세요, 이 전도 못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으면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 고백과 바깥으로 나오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신학자, 목회자들은 한국의 독특한 그 정서 때문에 남북한의 이러한 분열 국가로서, 또 전라도와 경상도라고 하는 이 오래된 지역 감정의 이러한 그 아픔 때문에 목회자나 신학자조차도, 아니 요즘엔 더 나아가서 의학자나 과학자조차도 세상의 전염병의 문제를 지역색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의사가 전염병의 문제를 지역적으로, 지역 색깔을 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이념의 어떤 색깔 때문에 의학적 문제를 해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그거는. 국민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들의 정치적 어떤 이념 때문에 의사가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을 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의사는 의사답게 그 의학적 판단과 문제를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가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어느 지역이든지 상관없이, 또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과 정부가 어느 정당인지 상관없이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라고 한다라면 모든 활동에 동성애를 입법화시키려고 하는,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모든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도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목회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치가죠.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성경이 죄라 하면 끝까지 죄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죄라 하지 않는 교파들이 있어요. 원래부터.
그걸 자유주의 교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신이 아니라고 믿는 교단들이 있어요. 그런 기독교들이 있어요. 그런 기독교를 우리가 자유주의 교단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교단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얼마든지 동성애를 죄가 아니니까 동성애 이러한 금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복음주의 교회와 보수교단과 이런 칼빈주의와 개혁교회를 표방하는 이런 교단들이 동성애를 죄라라고 생각하는 교단들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침묵한다라면 그건 도대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와 공예배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주일 성수와 공예배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장로교 전통과 자유롭게 해석하는 자유파와 중도 혼합적으로 해석하는 중간파들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존재했을 때 특별히 스코틀랜드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오후에 놀게 해줘라. 그러면서 1618년에 오락에 관한 포고문이라고 하는 것을 제임스 이스가 발표하면서 엄격하게 주의를 모이는 공예배를 지키는 이러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회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법령에 사약하지 않으면 목회 현장에서 나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교회를 위하는 법령인데 성도들을 도와주는 성도들의 건강을 도와주는 그런 법령인데 결국 그런 좋은 법령이 목회자를 내쫓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면 그건 나쁜 법인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법이에요. 전염병 대처해야 되죠. 그러나 그 전염병을 빌미로 교회 문을 닫게 한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전염병을 잘 대처하도록 힘을 쓰고 또 교회도 거기에 인력을 지원하고 재정을 지원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힘을 함께 동원할 겁니다. 그게 항상 교회 역사 속에 장로교가 국가를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극단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전염병을 빌미로 성도들의 교회의 복원과 이러한 예방정책을 이유로 교회만 문을 닫게 한다면 그거는 교회를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결국 이래 문 닫나 저래 문 닫나 핍박을 통해서 문 닫나 협조를 통해서 문 닫나 교회가 문을 닫는 건 결과론적으로 똑같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핍박을 통해서 문을 닫을 때는 그거는 심각한 거고 협조를 통해서 문을 닫을 때는 그건 괜찮은 거고 이런 해괴망측한 해석이 도대체 어디냔 말이에요. 교회 문을 닫는다라는 것은 핍박이나 협조나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거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근거를 가지고 와야만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회가 문을 닫을 때는 퓨리탄처럼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떠나듯이 머나먼 타향으로 떠나듯이 전 가족들이 목회자와 함께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 빼놓고는 당회가 먼저 예배 처소를 문을 닫고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날은 기계 문명이 발달이 되었으니까 그때 흑사병 시절에 만약에 이러한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 루터도 그렇고 찌빙글리도 그렇고 다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그건 가정이죠.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라면 아무런 진리와 정답도 내릴 수 없는 것이에요. 다 그렇다라면 뭐뭐한다라면 이런 식으로밖에 대답을 못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 시절에도 엄연히 모이지 않는 방식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강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모이는 예배를 고집했고 그 전염병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그런 목회자들을 오히려 면직과 제명과 책망과 치리를 했고 목회자들은 끝까지 남아서 의료시설이 부족한 그러한 곳에 건강한 성도들과 함께 의료적 봉사도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도 하고 또 금식일을 선포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기도하기도 하고 이러한 방법은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장의 공예배를 마감하면서 특별히 이제 7항, 8항은 시간에 대한 엄수, 그 모이는 공간에 대한 엄수,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지금 오늘날 가장 예민하고 문제가 되는 그 문제가 바로 7항, 8항에 그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먼저 6항에서는 예배 드려지는 장소나 방향에 매이지 않으며 라고 해서 시간과 특정한 공간에 미신적으로 매이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구약의 이러한 형태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한 하나의 장소만 예배 드려야 되고 그 방향을 향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이러한 방식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중단된 거예요. 그런 방식을 구약의 율법의 의식법적인 형식을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악용해서 로마 카톨릭이라든가 수많은 종파들이 구약의 그런 의식법을 따라하려고 했던 수많은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거절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간과 공간을 무시하거나 없어도 된다라고 하면서 내적인 마음으로만 예배를 주장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의 예배를 주장하면서 무교회주의적인, 무형교회 중심적인 이러한 식으로 예배를 또 강조하게 되면 그건 제세례파가 강조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제세례파가 극단적으로 나뉘면서 그 사이에 쯔빙글리나 칼빈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건강한 예배론이 회복이 된 겁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구약처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과 그 자리에, 그 공간에 모여야 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시오니즘, 유대주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반대해야 돼요. 그리고 또 로마 카톨릭처럼 교황이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큰 모자를 쓰고 망토를 두르고 지팡이를 두르면서 자기가 제사장인 것처럼 무슨 에봇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제사장 옷을 흉내내서 입고는 그렇게 자기는 더 구별하려고 또 추기경들하고 또 다른 또 옷으로 그렇게 색깔도 구별해가지고는 들어올 때도 그렇게 카톨릭 미사에서는 그 행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바짝 쳐들고 연기를 자욱하게 깔고 그러면서 아주 거룩하게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걸 쳐다보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런 구약식의 성전에 나아가듯이 그런 식으로 흉내내는 건 그건 분명히 금지된 거예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약의 성전 예배를 다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 맞는 그런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형식적인 질서적인 모이는 공예배는 반드시 또 성경에 우리에게 명령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형식과 아무런 질서도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제세례파, 또 오늘날의 지방교회, 오늘날의 또 신비주의자들, 이러한 방식은 또 극단적인, 또 다른 극단적인 잘못이에요. 그래서 실황에서는 이러한 형식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무형교회 중심자들, 무교회주의자들, 주관적 신앙주의자들,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 이런 식의 무교회주의자들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하면서 반드시 모여야 된다.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칠항은 오히려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참 놀랍죠? 6항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7항에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강조하면서 구별된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시간을 미신처럼 섬기면 안 된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하면서도 7항에서는 구약에는 7일, 오늘날에는 주일이라고 하는 특별히 구별된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곳에 모이기 위해서 반드시 힘을 쏟아야 된다. 모이지 못하는 부득이한 경우만 제외한다. 이렇게 파랑은 모이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이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못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그럴 때는 배려해줘야 된다는 것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7항, 8항은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반드시 특별한 시간이 구별되어 있다. 또 모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을 미신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이는 그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 여기서 모일 수도 있고 들판에서도 모일 수도 있고 어느 곳이든지 모일 수 있어요. 성도들의 형편과 재정 형편에 따라서 모이는 공간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건물주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예 모이는 것 자체를 폐지시켜버리고 그저 신령과 진정으로의 예배만 강조하게 되면 그거는 또 오히려 더욱 비성경적인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SNS에서의 논쟁을 보게 되면 이웃사랑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웃사랑하라는 구절만 끌고 옵니다. 어찌됐든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여야 된다라는 것만 쭉 성경 구절을 끌고 와요. 그러면 이 싸움은 죽을 때까지, 종말이 올 때까지도 안 끝납니다.
왜요? 결국 자기 입맛에 맞는 성경 구절만 계속 끌어오니까. 왜? 분명히 성경에 그 구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쪽만 편협되게 보게 되면 그게 또 성경에 문자적으로 있다 보면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쪽의 해석이 평행선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누가 더 건강하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냈느냐에 대한 이 결론과 객관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역사성, 교회 역사 속에 그 공예배와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어거스틴, 루터, 칼빈, 쯔빙글리, 또 우리 한국에서는 박형룡, 박윤선 한국 장로교의 토대를 놓은 그러한 신학자들, 교회 역사 속에서 그분들은 도대체 공예배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교해 오셨는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그 한 개인도 중요하지만 교회 전체가 공적으로 모여서 공적인 결론을 교리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맺었는가?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도 있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모이는 공예배를 강조하는 본문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양쪽의 본문을 그럼 우리의 교회들에는 어떻게 결론을 교리적으로 내렸는가? 구약에는 여러 여성을 아내로 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신약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강조를 합니다. 그럼 교회는 공적 고백 속에서 신구약 전체를 보면서 결혼의 제도를 어떻게 결론을 냈는가?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오른뺨을 맺으면 왼뺨을 돌려대고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 5장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본문, 그 마태복음에 지난번에 읽은 것처럼 10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 나보다 더 가족들을 사랑하면 집안 식구가 영적인 원수가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조차도 뒤로 하라는 거예요. 신앙이 부딪힌다라면. 같은 마태복음 안에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라고 있지만 가족들조차도 미워하라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조화를 맞춰야 됩니까? 구약의 미디안 사건, 발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렇게 저주를 시키는 그런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러한 복내려 주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으시니까 발람 선지자가 계속 축복 선언만 하는 거예요. 자기도 어쩔 수 없으니까 복을 선언하다가 돌아가면서 힌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예쁜 여자들을 추스려가지고 이스라엘 청년들 곁에다가 슬쩍 이렇게 두라고. 그러면 혼합결혼이 일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수도 있다라라. 그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라라. 그래서 결국에는 축복선언은 못했지만 발람이 가르쳐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안식일 준수,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결혼하는 것, 형사취수법과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이런 몇 가지 중에 아하, 얘네들은 요 주일 성수 안식일 건드리면 무너지구나. 아, 얘네는 요 결혼제도 무너뜨리면 무너지는구나. 발람이 그걸 안 겁니다. 그래서 예쁜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 데려다가 그렇게 한번 욕을 해봐. 아니나 다를까요? 이스라엘 청년들이 결국 그렇게 미디안 여자에 빠져가지고는 전염병이 창궐을 합니다. 구약의 전염병이 창궐할 때 어떤 경우들의 전염병이 창궐하는가 보세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의 전염병이 창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4계명을 어기면서 하나님 보고 살려달라고 그러면은 이건 모순인 거예요. 1계명과 4계명을 지켜내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반대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로마 카톨릭이 하나님이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전염병에 안 죽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쳐놔가지고는 성당으로 다 몰려들었다가 떼죽음 당했다라고. 그러니까 교회에 몰려들면 안 된다라고. 그 사건을 어떻게 여기다가 비교를 합니까? 그건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샤머니즘, 미신적인 그런 극단적 자들의 로마 카톨릭의 중세의 해석인 것이죠.
오늘날은 적어도 우리 장로교는 방역의 일반 은총의 이런 모든 부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철저히 성도들이 방역을 조심하고 건강관리 조심하고 또 교회도 철저하게 제가 일주일에 2번씩 또 성도들이 주일에 와서 또 그렇게 방역하고 일주일에 3번, 4번씩 그렇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이러한 그 부분들을 철저히 우리는 관리하기 때문에 중세시대에 그런 그 의학의 상식이 전혀 없던 그런 시절에 방역 준비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교회로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들으니까 그 더러운 상태에서 몰려들으니까 당연히 흑사병이 더 창궐을 하죠. 그또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가지고는 그러니까 모여들만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가 결국 편협한 자기 생각, 또 특정한 지역색, 특정한 정치색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모여서 묶여져가지고 목사건 신학자건 간에 자기 말을 하고 싶어하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거죠. 목회자는 신학자는 지역색을 떠나서 학연지연 혈연을 떠나서 정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데는 반드시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가 존중하는 그 선생님들, 그분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설계해왔고 어떻게 가르쳐왔는가, 그리고 또 그럼 그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모여서 공교회의 신앙 고백 표준으로 그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가. 역사성과 객관성이, 역사성은 인물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객관성은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하는 교회의 공적 표준 문서를 통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성경이 이렇게 말했구나 라고 결론을 맺을 수가 있지, 계속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가지고 오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뛰어들 때 목숨을 걸고 뭐 어디를 어떤 행동을 해야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지켜줄까 안 지켜줄까 본인도 불안해갖고 못 뛰어듭니다. 이런 결론들을 내놓고 죽음 앞에 서야 되면 제일 먼저 누가 도망가겠습니까? 신학자가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왜요? 자기가 어떤 근거에서 해석하는지 자기도 알거든요. 역사성과 객관성이 없이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냈기 때문에 죽을 위기가 닥치게 되면 과연 자기가 해석한 것에 그분이 목숨을 내걸 수 있는가? 쉽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목숨을 겁니다. 한 사람은 직통계시를 강조하는 샤머니즘에 빠져있는 신비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잘못 생각한 것에 대해서도 목숨을 던지는 것이,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목숨을 던지는 거고, 또 한 부류는 진짜 목사와 신학자는 하나님의 뜻이 생명처럼 옳은 줄 알고 목숨을 내겁니다. 왜요? 내가 해석하고 내가 이해하고 깨달았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하는 강력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어떤 문제가 되어서 내가 목숨을 내놔야 된다라면 목숨 내놓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죽이십시오. 얼마든지 해하십시오. 나는 그걸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수많은 그 종교적 핍박 속에 그거 부인하면 지옥 간다라고 그렇게 안 겁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지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영원히 사는 걸 선택하겠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부인하고 지금 조금 더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가느니 예수님 믿고 차라리 난 영원히 살겠다. 그러면서 초계같이 죽어간 겁니다. 주일 성수와 공예배도 마찬가지예요. 1계명과 4계명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근데 교회 안 나와요.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자기는 신자라고 우길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유형적 교회 질서 속에서는 그 사람은 신자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도 안 주는 겁니다. 성만찬에 초대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거절하는 겁니다. 왜? 당신은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 예수님 믿는데요? 아무리 본인이 고백한다 할지라도 교회에 예배드리러 그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안 나오면 그 사람 신앙이 없는 겁니다. 교회적 판단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일 성수와 공예배로 구별된 시간을 구별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적 예식과 의식을 구별되게 행하는 것을 신자라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같이 있는 겁니다. 교회가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의미가 두 개가 있는 거고 같은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유형교회 질서를 따라서 공예배와 신앙의 질서를 지킬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신자로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 역사 속에서 역사성과 객관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라면 과연 내가 해석한 것이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해석은 수만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도 불안한 거고 목회자도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해석에 목숨도 걸지 않는 것이에요. 주일 성수에 있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문 닫고 교회 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연약해서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에 가게 문을 여시는 또 그런 분들도 있고 뭐 어떡하겠어요. 처음에는 이제 막 시작한 새신자라면 그것만도 감사하죠. 그러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갈수록 오후에도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훈련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정말 굶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강한 신념, 이러한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러한 아주 귀한 이러한 고백, 이건 장로교적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어도 장로교 선조들은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주일 성수를 지켜내기 위해서 많은 희생들을 치러왔고 그 희생들을 치렀어도 결코 성도들이 가난하거나 굶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히려 솔직히 말해서 이 동남아시아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다 전쟁터에 알거지가 다 됐고 다 폐허가 된 이 상태에서 홍콩, 싱가폴, 한국 요 세 네 나라 빼놓고 세계 10대, 15위 정도 그 수준에서 이 정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이 아시아권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왜 아직도 의료 체계와 이런 모든 식량 문제도 여전히 굶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런 나라 상태로 있느냐 말이에요. 거의 비슷한 겁니다. 더더욱 우리나라는 더 열악하죠. 왜? 자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마치 우연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불신자들이야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어려운 시절에 저희 할머니도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강원도 두메산골이라고 하는 그 첩첩산골에서 달랑 교회 하나 있어서 십리를 걸어가야 되고 십리 그러면 4km입니다. 어린 나이에 그 4km, 2km가 쉬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게. 그런 먼 거리들을 다 와가지고 그 조그만한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그 어린 시절 추억이 10살 아래에서의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그러면 그 보릿고개 시절에 저도 70년 그 시절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보릿고개 그 마지막 세대 70년대이기 때문에 쌀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그래도 저희는 시골에서 땅이 있고 그래갖고는 좀 이렇게 먹고 그래도 쌀을 먹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그래도 쌀이 귀해가지고는 목사님 오신다 그러면 쌀밥 지어놓고 이렇게 햅쌀로 제일 먼저 농사 지은 걸로 해서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식구들이 먹고 이런 기억들이 어려서 목사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그 모습을 어린 눈으로 똑똑히 본 것이에요. 그럼 요즘의 관점에서는 교권주의다. 목회자가 무슨 신이냐 그러면 목회자를 존경하고 존중한다라는 거는 그럼 마음으로만 하는 겁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부부가 사랑한다라고 할 때 말로만이 아니라 몸과 영혼 전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랑 속에서 아이도 태어나는 거고 또 양식을 서로 공급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고 아팠을 때 함께 해결해가는 이것이 삶의 공동체인 것이지 부부가 말로만 사랑한다라면서 남편이 먹을 거를 공급을 안 해준다든가 이래버리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물질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과 성도 사이에서도 성도들이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설교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면 그 삶 속에 그렇게 서로 존경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 밥 한 끼 대접해드렸다고 그게 무슨 목회자가 그 밥 얻어먹고 무슨 교권주의가 돼가지고 로마 카톨릭처럼 얻기 힘들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없다라면 도대체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1년 내내 목사님한테 식사 대접도 한 번 안 하고, 우리 사회처럼 이렇게, 우리 사회는 먹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예의와 인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굉장히 높은 점수를 맞이하고, 또 우리는 구정과 신정, 이런 추석, 이런 부분들이 다 먹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 대접한다고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선생님을 존경할 때 꽃도 달아주고 뭐 이렇게 편지도 쓰고 그러지만, 과도하면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인권의 문제라고 해갖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존경과 사랑을 표현해낼 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뭔가 표현해낼 수 있는 어떤 그 물질적인 외적인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인간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정신적 사랑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럼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편지라도 쓰고 이렇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이렇게 드리면서 정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럼 과연 그게 무조건 나쁜 것이냐, 이런 식의.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이런 균형 잡힌 이러한 그 삶의 이러한 균형들을 놓치게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잘못 해석해서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샤머니즘과 극단주의가 되기도 하고, 또 한쪽으로는 이성주의, 과학주의, 결국 합리주의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결국 주일 성수와 공예배라고 하는 이런 소중한 가치가 우리 선조들이 장로교에서 가르쳐왔던 그런 소중한 주일 성수. 그래서 다른 일 다 하다가도 주일날만 되면 그렇게 정성껏 준비해서 옷차림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동거지가 준비되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어린 시절의 모습들. 또 목사님이 오시면 그렇게 잘 대접해 드리고 목사님과 함께 예배 드리던 그런 그 기억들. 이게 무조건적으로 오늘의 관점에서 다 악한 것이다, 목회자가 무슨 욕심을 부리느냐 이러면서 다 없애버리고 나면 뭘 갖고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약에는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따로 구별하여 이 날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이 날에 너희가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예배하고 경건 훈련만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 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다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인데 왜 안식일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고 삶의 예배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와 공예배를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신자로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예배라고 하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 놓으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 이거는 신구약에 바뀌었다라고 해서 시간만 바뀌었지 내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의 형식만 바뀌었지 바뀐 형식을 그대로 오늘 우리 시대에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성전 중심이었다라면 오늘날은 말씀 중심과 성찬 중심의 이러한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새로운 방식으로 여전히 모이는 방식으로서의 공예배 질서가 존속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장로교 안에서의 그러한 그 주일 성수를 지켜왔던 그런 모습들, 또 목회자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존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그러한 또 주의 종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역. 똑같은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구별된 또 그러한 직분을 세워서 오로지 말씀에 전심전력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고 직통계시로도 가르쳐도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배려해서, 기독교 강의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인간은 하나님 음성 듣다가 다 죽을 거라라고.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벌벌 떨잖아요. 제발 모세 당신이 듣고 와갖고 우리한테 얘기해달라고. 죽을 것 같다라라고. 그래서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이는 사람의 말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모순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테스트. 두 번째, 배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면 인간은 다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안전한 방식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은 그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강해도 이처럼 목회자를 연약하지만 우리 인간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철저하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설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가게 하는 이러한 질서는 거룩한 질서다라고, 예수님이 세워주신 신약의 질서다라고.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을 세웠지만 신약에 로마서, 에베소서, 고린도서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사도와 이제 선지자를 세웠고, 그래서 그건 임시직으로 끝난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목사와 장로를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들을 부르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또 그렇게 세워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신약에 세운 질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 중심의 예배, 그리고 성찬의 예배, 예수님이 제정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형식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내용은 구약에 있는 대로 오늘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럼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교회 역사 속에 어거스틴이나 루터나 칼빈이나 그 누구의 글을 읽어도 성도가 개인이 병들었을 때는 당연히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설교문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 예배 끝나고 찾아가서 직접 더 권면하면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고, 여러 방법으로 그 병자와 환자, 그래서 신방이라는 게 우리 장로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방이라고 하는 특별 배려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성도들은 공예배를 철저히 주일 성수를 중심으로 해서 지켜왔던 것이에요. 당회가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제일 먼저 문을 닫았다? 이건 교회 역사에 단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회가 문을 닫는 것이 마치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려면 교회 역사에 자료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신조나 사도신조 수십 개의 신조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신조들 속에 단 한 구절이라도, 단 한 문장이라도 가져오라는 거예요. 당회가 먼저 문을 닫았다. 제가 신조 전문가예요. 한국에 이 신조로 박사 논문 1호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구절도 아직 제가 읽어본 글의 신앙고백서에서는 루터파 거도 그렇고 개혁파 거도 그렇고 그 어디 복음지권에조차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당회가 먼저 문을 닫아도 된다라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사계명과 관련해서 당회는 끝까지 버티다가 어쩔 수 없으면 전체가 피난을 가라. 이런 방식밖에 없어요. 결국에. 또 전염병이요? 전염병 같은 경우는 더더욱 못 움직입니다. 왜? 아픈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성도들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우리 6.25 때처럼 막 쳐들어 내려오니까 결국 그때는 보따리 다 싸들고 교회 전체가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건 정당한 겁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부득이함을 막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전염병 갖고 핑계를 대는데 오히려 역사 속의 전염병은 더 못닿게 합니다. 왜요? 이건 전쟁처럼 막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아픈 성도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을 누군가 돌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료할 수 있는 성도들은 멀리 좀 피신을 해서 치료를 하고, 건강한 성도들이 자원하는 성도들이 남아서 목회자와 함께 그 아픈 자를 끝까지 치료하는 겁니다. 당의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픈 성도들 내버려 두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문 닫은 데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 그래서 문 닫고 도망가는 겁니다. 길바닥에 버려진 성도들이 수두룩하고 가족들조차도 흑사병에 무서워가지고 가족들의 누가 흑사병에 걸리면 그냥 길바닥에 던지고 가족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몰인정한 아주 인간들이, 폐륜적인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그렇게 중세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더더욱 선제적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문을 닫고 도망간 목회자들을 불러다가 엄중히 치료하고 다시는 돌아와서 목회를 못하도록 면직 처리를 하고 훈계하고 돌아오라고 하고, 안 돌아오면 면직 처리를 하는 겁니다. 남은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아픈 성도를 치료하고 돌봐주고, 죽음에 이르기 직전에 있으면 신방 가갖고 이제 곧 하나님께로 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가지십시다, 기도합시다, 같이 마지막 그 임종을 지켜주고. 그렇기 때문에 당회를 닫을 수가 없습니다.
겁이 나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그렇게 내팽개치고 도망가고 그럴 때에 진짜 종교개혁의 교회들은 그렇게 죽음과 맞서 싸우면서 그 마지막 성도 가는 길을 지켜주면서 그렇게 장례도 치러주고 그렇게 돌봐준 것이에요. 어디 전염병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문을 닫아야 된다고요? 이런 해괴망측하고 교회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그런 경우가 없는 내용을 가져다가 마치 오늘날 가장 정당한 것처럼 거기에 복음주의권에 더더구나 개혁파권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선제적으로 문을 닫고 협조해야 된다라고 결국 자기의 정치적 신념과 정치적인 이러한 그 가치관들이 지배를 해버리다 보니까 성경의 그러한 역사와 가치는 다 침묵하고 그런 이야기들은 단 한 구절도 언급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신앙이 정당하려면 그런 것들을 끌어와야 되죠. 그런데 없으니까 못 끌어오는 거예요. 그저 어느 구절만 끌어오느냐면 시간과 장소에 우리는 매이지 않으며 육항만 끌어오는 것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며 이런 구절만 끌어오는 것이에요. 결국 성경이나 공적 표준문서나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갖다가 끌어다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면 안 되고 6항도 설명해야 되고 7항도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보세요. 적당한 분량의 시간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러한 명령과 이러한 필요성은 자연의 법칙 속에서도 양심적으로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거다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도 4계명으로도 명령이 되어 있지만 적어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구별해놔야 된다는, 모든 365일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4계명에도 명령되어 있지만 7항에서는 그거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더 어마어마한 내용을 제시를 합니다. 적당한 분량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속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계명 운운하기 전에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자연의 법칙 속에서도 신을 삶 속에서 예배해야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별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건 인간의 본능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삶 속에서 불교인들이 기도합니까? 아니죠. 절에 가서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 가서 자기들의 종교적 기도를 하잖아요. 다른 종교는 어때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어떤 신을 향해서 뭔가 소원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를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그 행위를 하는 것은 인간 마음속에 심어놓은 종교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속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연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내가 신을 섬기니까 아무 때나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면 되지. 일반 종교도 그렇게 안 합니다. 일반 종교도 간절하고 자기가 뭔가 신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싶으면 그렇게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과 양심 속에서도 깨달아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안에서도 이렇게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고, 보세요. 몇 단어를 쓰는가? 구속력이 있고,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4단어를 써가면서 강력한 구속력이 있는 겁니다. 주일 성수와 공예배 개념은 자유롭게 그렇게 상황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모이는 공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사고들은 전부 다 상황 논리입니다. 이게 상황이 어쩔 수 없잖아 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왜 전염병만 적용합니까? 6계명 어쩔 수 없잖아. 7계명 어쩔 수 없잖아. 요즘처럼 부동산 값 높고 뭐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 목사님 결혼하기 어려워요. 그냥 혼자 살게 내두세요. 혼자 살면 안 돼요? 얼마나 상황이 그렇듯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장로교 크리스찬들은 일찍 결혼해서 많이 낳자. 이게 목사님의 우리 청교도들의 장로교회의 이 가정사명입니다. 일찍 결혼해서 많이 낳자.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자녀를 낳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살고 이렇게 되면 이건 7계명을 어기는 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돈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마음에 맞으면 열악한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가족들을,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내면서 지금 우리 시대에도 뭐 10명씩 키우는 이런 분들도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게 있는 겁니다. 그들도 행복한 삶을 살아요. 꼭 자녀가 없어야만이 부자가 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8계명도 마찬가지고 9계명도 마찬가지고 어쩔 수 없잖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다 핑계가 되는 거예요. 상황윤리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도덕적 법칙도 인간에겐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바람 펴놓고도 어쩔 수 없었어요. 너무 유혹해가지고 너무 성욕이 창궐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도둑질도 너무 갖고 싶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대기 시작하면 도덕률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속력이 있고 적극적이고 소극적으로 해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주일 성수와 공예배는 적극적으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윤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잖아요. 또 도덕적, 이건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식법, 재판법처럼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구적인 그런 변함없는 불변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다시 한번 영구적인 권면도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7일 중에 구약에서는 7일이었고 신약에 와서는 주일로 바뀌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식일로 계속적으로 지켜져 가야 합니다. 꼭 다시 한번 정리해 놓으세요. 안식일과 주일 성수에 대한 이런 공예배에 대한 개념이 실황을 통해서 시간과 공예배라고 하는 모이는 형태가 구별되어서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목사를 세워서 설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그러한 신앙의 교육수단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기 때문에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떼면서 성찬이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함이 없었다라면 굳이 성찬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당신은 신자라라고 하는 외적인 표시를 세례를 통해서 강력하게 줍니까? 자꾸 흔들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적인 보이는 물질적인 도구로서 인간의 신앙을 도와주는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해 주셔서 모이는 방식으로 모이지 않으면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정신적으로만 예배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가 이게 원칙적으로 가능한 것이냐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부득이한 상황에 개인적으로 환자와 병자들에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막지 않아요. 우리는 극단주의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 80년대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바코드 찍으면 다 지옥 간다라고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666 찍힌다고 그러면서 그거 목사님이 설교했다가 6개월 1년 뒤에 다 창피당했어요. 왜? 교회가 지금은 컴퓨터 다 쓰잖아요. 핸드폰 다 들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문명에 대한 그런 극단적 해석을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극단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염병에 대처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온라인에 대한 현대의 이런 SNS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극단적으로 뭐 죄악시하거나 뭐 그게 무슨 마치 666의 표시인 것처럼 이렇게 음모론자들처럼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심해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는 또 중요성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배려가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하나님이 모든 시간의 주인이요 공간의 주인인데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잖아요. 구별해라. 그리고 그날은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데 써라. 타락 전도 그렇고 타락 후도 마찬가지고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구별된 시간을 요구하고 계시고, 구별된 시간에 절대로 우리 개인의 사적인 일들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라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장로교의 해석인 것이에요. 그거를 웨스민스터 표준문서에 이렇게 구별해서 이건 명령이라는 겁니다. 구별시키는 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유선택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안식일, 이 문장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가.
안식교에 빠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와 안식을 같이 묶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복음주의라고 해서 형식들 다 버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자유분방한 자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역사는 반드시 안식일의 정신과 제도를 그대로 다 끌어와야 된다. 그리스도의 안식일,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단어 하나가 그 수많은 교리 논쟁을 이 두 단어로 신구약을 결합시켜버렸어요. 그리스도만 강조해도 안 되고 안식일만 강조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안식일. 골로새서에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할례,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세상 끝날까지 계속적으로 지켜가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제 8항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이제 공간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구별된 날에 이 안식일은 주님을 위해 거룩히 지켜져야 한다. 8항도 어떻게 돼 있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아니요. 주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이 지켜야 된다. 주일 성수라고 했더니만 성수라고 말하는 건 율법주의자들이라고.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처럼 왜 성수를 합니까? 예배를 마음껏 하면 되지. 별 얘기가 다 나오더라고요. 그만큼 주일 성수와 공예배 개념이 다 깨져버린 것입니다. 안식일은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금 주일의 개념에다가 그대로 쓰는 거예요. 보세요. 이 안식일은 주일이라 하지 않고 그냥 구약의 그 표현의 안식일 표현을 주님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렇게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지키는 게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 지키는 방식도 자기 멋대로 그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상황윤리 속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지키는 방식도 규제한 거예요. 합당한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여러분의 생활을 정돈한 후에 사적인 그런 어떤 개인적인 자신의 그런 어떤 일에 쓰여지지 않도록 구별을 하고 공적인 예배로서 사적인 예배로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적인 예배는 당연히 가정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건 공적인 예배로서 모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적이라는 말은 모임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공적으로 모이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모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저 멀리에서 오려면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정돈을 하지 못하면 오질 못하는 거예요. 미리 일상적인 일들을 정돈한 후에 말과 행동과 이런 모든 부분들을 조심하고 여러분의 직업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스톱하고 멈추고 그리고는 공예배로서 모여야 된다. 온종일, 그것도 반만, 아니요, 온종일이라는 것이. 교회가 규정해 놓은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들은 교회에 모이는 방식으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공적으로 해산을 하게 되면 돌아가서 사적인 시간을 사적인 일을 위해서, 아니요, 안 됩니다. 사적인 일을 6일 동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사적인 일은 사적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아이들에게 설교를 다시 한번 피드백해주고 혹시라도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또 경건서적도 읽고 또 교리문답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좀 가르쳐주고 또 전도도 하고 이러한 사적인 예배에 쓰고 그리고 나머지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들에 이웃에게 찾아가서 봉사도 하고 할 수 있다라면 그런 일들 공적인 일에 쓰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일은 6일 동안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항, 8항은 첫 번째, 절대로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 어떤 형태로라도 시간과 에너지를 쓰시면 안 돼요. 공적으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적으로 쓰신다라면 재정을 쓸 수도 있어요. 공적인 목적이라.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 또 극단주의가 돼요. 주일날은 온종일 그 어떠한 노동도 어떠한 것도 써도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를 와야 되는데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차비를 못 내는 이런 거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목사님은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교회의 교역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주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운전도 해야 되고 뭐 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걸 문자대로 적용하게 되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일과 시간과 에너지가 공적으로 쓰이느냐 나 자신의 사적으로 쓰여지느냐가 문제인 것이에요. 그걸 구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쓰여지는 것이다라면 재정도 그렇고 또 어떤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면 좀 더 철저하게 구약에 그 어떤 노동도 하지 마라. 구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어요. 아예. 안식일날 노동을 하다가 걸리면 돌로 맞아 죽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돌로 맞아 죽진 않아요. 그러나 그 안식일의 정신은 그대로 연속된다는 것이죠. 재판법은 없어졌을지라도 그 가치는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파랑은 모이기 위해서 합당한 준비를 하고 정돈을 해야 되고 우리를 그만둬야 되고 그리고 공적 예배로서 참여를 해야 되고 자비를 베푸는 일들에 힘을 쏟으라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예배 모범에 가보게 되면 제가 글을 올렸죠. 예배 모범에 있는 우리 표준문서에 있는 모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좀 더 자세하게 그 모이는 방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어디를 읽으시냐면 우리 민수기 9장을 읽어봅니다. 민수기 9장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인하여 부정케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든지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2월 14일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특별을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 죄를 당할지며. 오전 설교도 말씀드린 것처럼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먼 여행 중에라든가 또 갑자기 어떤 그러한 죽음을 이웃 곁에 있는 사람이 당해서 시체를 만져야 되는 이러한 부정한 일이 생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격리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부정과 정결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격리를 받다 보면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성전의 제사에 참석할 수 없는 이런 진짜 부득이한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줬느냐면 한 달을 미뤄서 2월 14일에 예 제사를 유월절을 지키도록 파격적인 배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렇게 부득이한 일을 이렇게 배려해 줬구나. 개별적으로. 절대로 당회가 선제적으로 문을 닫는 게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그 성도들의 개별 형편의 연약함을 따라서 배려해 준 거예요. 절대로 억압과 강압적인 형태로 하나님 마치 우리를 죽이려고 하듯이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얼거먹이 아닌 겁니다. 신앙의 올바름을 가르치기 위해서 원칙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칙에서 조금 더 부득이한 경우가 발생됐을 때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이 원칙이 없으면 상황윤리가 됩니다. 자유주의 원리가 돼요.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기준이 중심이 돼가지고 결국 기독교의 원리를 파괴합니다. 또 상황과 부득이함만 강조하게 되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고 원칙만 강조하게 되면 아예 인간에 대한 불쌍함과 긍휼조차도 차단해버리는 아주 찬바람만 쌩쌩 나는 얼음과 같이 차가운 종교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칙과 이 부득이함이 아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이렇게 던져주신 거예요. 십계명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지만 공적인 살인은 허락하는 거예요.
사형제도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랬을 때 사적인 살인은 금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그런 저주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적 살인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원수를 갚아라. 그 미디안 아까 얘기한다고. 결국 그 미디안 그래서 원수를 갚으라라고 결국 전쟁을 치릅니다. 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나도 남겨놓지 마. 그 나중에 발람도 죽습니다. 결국. 왜? 그 잔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또 살려두게 되면 이스라엘을 또 괴롭힐 수 있어서 이 민수기 이제 뒷부분으로 가게 되면 미디안에 대한 원수를 갚으라라고. 아니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해요. 근데 이쪽에서는 원수를 갚으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므이하고 요압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라라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저주하고 그렇게 욕하고 이 죄에 대해서 나는 그들에게 받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그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맹세했기 때문에 내 손으로는 죽일 수는 없다. 그러나 아들아 네 때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의를 집행하라. 다윗이 할 도리는 다윗이 한 거고 그 이후에 그들이 범죄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값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그렇게 자기가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적인 다윗은 재판관의 역할도 감당했기 때문에 공적인 그런 부분에서의 원수 갚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는 것이어서 얼마든지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인정사정도 없이 남자건 여자건 아이건 간에 전부 다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일 때는 가능한 겁니다. 개인의 복수일 때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에 그게 막 섞여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언제 개인의 복수고 이게 언제 공적인 복수인지 잘 구별해내서 읽지 아니하면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우리 한 구절 더 봅시다. 이 부득이함 사용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구절이죠. 사무엘상 사울과 사무엘의 그 유명한 사건이 사무엘상 13장 사울의 그 망령된 제사가 소개가 됩니다. 13장 8절부터 사무엘상 13장 8절 읽어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며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의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막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전투가 벌어졌는데 사무엘이 언제쯤 가서 제사를 드려주겠다라고 선약을 한 것 같아요. 추론을 해보게 되면 그런데 그 약속한 날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블레셋 적들은 코앞에까지 쳐들어왔는데 제 선지자가 기도를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고 생각해서 군사들은 다 지금 전멸할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갖고 군인들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보다 절박한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왕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제사 드려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무슨 죄를 짓기 위한 게 아니라 적들을 물리쳐서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 이 왕의 책무를 다해야 되는데 얼마나 부득이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제사를 드리자마자 성경도 잘 번역했어요.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들이닥친 겁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한 겁니다. 그리고는 사울이 핑계대기를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어서 상황이 선자가 보듯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백성들이 지금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전염병 때문에 죽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핑계거리가 좋아요. 부득이함이라는 이 단어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무식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비과학적일 수가 있습니까? 전염병이 위험이 있는데 왜 자꾸 모이라고 합니까? 졸지에 개혁파 목회자들이 무식하고 무례하고 비과학적인 목회자들이 됐습니다.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을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줄 알고 기대했더니만 웬걸요? 너의 그 상황적 부득이함에 대한 적용 때문에 당신은 버림받을 것이다. 아니, 2번, 3번 기회도 안 주고 세상에 이 한 번의 이 실수 때문에 사울왕은 버림을 받는다. 그 참으로 어렵게 왕이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데, 이 단 한 번의 부득이함을 잘못 사용해서 신학자가 부득이함을 잘못 해석해내게 되면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는 그 시대에 남겨놓은 마지막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가 뭔가를 해석해내고 적용하려고 하면 자기의 전삼과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라면 신학자가 제일 먼저 나가서 죽을 각오하시고 그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자신 없으면 글 쓰면 안 됩니다. 신학자는 장난으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성도들과 전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만약에 그 해석 때문에 정부로부터 어떤 특정한 단체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라면 그걸 쓴 신학자가 제일 먼저 피해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득이함을 잘못 해석해내고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엔 우리의 그 모든 부득이함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양이 어마어마해지니까. 성경은 그 원리만 가르쳐주는 거예요. 공예배가 무엇인지, 주일 성수가 무엇인지 그 원리만 정확하게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것을 그 시대의 설교자와 목회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것을 부득이함으로 해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그 시대마다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AI 시대에 무슨 동영상 유튜브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만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흘려주고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며 함께 밤을 지새우면서 그 고통을 함께 합할 수 있는 그 지역의 담임 목사라는 겁니다. 유튜브 녹화 설교, 온라인 설교가 이제 판을 치는 세상이 될 겁니다. 명심하세요. 이건 예측입니다. 우린 벌써 그 문에 들어섰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유튜브 쇼핑 시대가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설교 실력 없는 목사님들 다 이제 문 닫아야 될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또다시 설교자가 필요한 거는 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장로교회 성도들을 그 일일이 하나하나 그 삶을 다 들여다봐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맡겨진 성도들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해석해내고 그 섭리적인 부득이한 상황을 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성도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그 삶을 함께 해주면서 아, 이건 부득이한 상황이군요 라고 해석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역의 담임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유튜브 설교자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겁니다. 부득이함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개인적인 부득이함, 공적인 부득이함 이걸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는 부득이함이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왜요? 정부가 유럽이나 미국처럼 뭐 10명이야 모든 이동 중지 명령 정말 정부가 심각하게 상황을 판단했다라면 교회고 뭐고 간에 모두 다 셧다운 중지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도 복종하는 겁니다.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국가 위정자를 존중하니까 못 나가는 거죠. 아예 이동 자체를 못하니까. 그건 교회고 뭐고 모든 국민을 살리기 위한 그런 정부의 활동으로서 우리가 존중을 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지금 2가지 딜레마에 빠졌어요. 첫 번째, 왜 교회만 못 모이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도 그 얘기하니까 이제 PC방, 헬스클럽, 노래방 요 몇 개 추가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또 나머지는 열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스방, PC방 주인들이 막 하소연하는 거예요. 옆에 그 카페, 식당, 뭐 다 백화점 다 돌아다니고 거기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마스크도 안 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왜 우리 업종만 죽입니까? 우린 대한민국 백성들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만 문 닫으라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이게? 법이라고 하는 건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자영업자들
보름만 문 닫아도요 엄청난 재정의 타격을 받습니다. 한 달 문 닫으면 자칫 잘못하면 그 가게 문 닫을 수도 있는, 그게 자영업의 어떤 특성이잖아요. 손님이 다시 오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단골을 한번 놓치게 되면 그걸 다시 회복할 수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고. 첫 번째는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문을 닫게 하든지, 그렇게 정말 정부가 전염병의 심각함을 느낀다라면 모두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러면 정부가 모두 문을 안 닫는다라는 건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인 겁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다라면 공항문부터 다 폐쇄하고 정말 모든 그 백성들을 중지 명령을 내리고,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럼 그런 사태 정도가 됐다라고 판단된다라면 교회도 움직이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임시적인 부득이함을 견뎌낼 수 있는, 얼마든지 우리는 존중하는 겁니다. 왜요? 구약에도 이렇게 성전 제사에서 부득이함의 어떤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안식일날 제자들이 이삭을 비워먹는 그런 부득이함에 배고픔을 달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함부로 그 부득이함을 적용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원칙이 훼손되는지 안 되는지 끝까지 공예배의 부분을 보고, 또 국가의 이 위험적인 법률적 판단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도 또 판단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종합이 되어서 정말 위험하다라고 그러면은 같이 스톱을 하는 것이. 그래서 국가는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교회만 그랬다가 또 몇몇 업종만 또 그랬다가, 그러니까 다른 국민들은 더 또 고통, 또 문을 닫는 업종과 닫지 않는 업종들이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전염병을 잡지 못하는 것이. 지금은 잠깐 이렇게 소강 상태에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잡힌 건지 안 잡힌 건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왜? 선거철이 다가왔기 때문에 통계를 조작하면 또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게 정말 안전해서 이렇게 몇몇 업종만 문을 닫아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위험해서 모두 닫아야 되는데, 서구처럼 모두 닫고 지금 나오질 말아야 되는 것인데 우리도 그 정보를 받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다라면 우리도 피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 정보를 제공해야 될 거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니까. 두 번째, 실제적인 위험 앞에 국민들을 다 노출시켜버리게 되는, 이 두 가지 딜레마에 정부는 심각한 혼란에 빠져 있는 거죠. 정직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든 전염병이든 항상 권력의 욕망이 폭발하는 것이 권력인 것이에요. 특별히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되면 특별조치라든가 계엄령이라든가 이러한 그 특별한 법을, 초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특별성을 허용해 줄 수 있는 어떤 수단들이 열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국가 권력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더욱 그런 시기에는 조심해서 국가의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치지는 않는지, 국민들을 억압하지는 않는지, 또 아니면 교회를 억압하지 않는지, 교회조차 그걸 살펴주지 않으면 그 시대의 민주주의와 자유는 다 문을 닫게 되는 거죠. 항상 권력이란, 우리나라가 나빠서가 아니라 모든 권력이 다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래서 전쟁이라고 하는 거를 일부러 막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전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의료방책이라고 하는 이런 이유로 모든 반대 세력들을 숙청하거나 또 어떤 그런 봉쇄를 하는, 또 이런 위험성이 합법적인 형태로 가택금지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교회는 국가와 형편들을 살피고 원칙론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이 부득이함이 남용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살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봅시다. 결국 사울은 부득이함 때문에 망한 겁니다. 15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15장 3절을 읽어봅시다. 15장 3절 가서 읽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짐승조차도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엔 이런 전쟁 명령도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인정사정도 없이 다 죽이라라고 하는 이런 특수명령들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반드시 폭력적인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사울은 결국 가서 남자들은 다 죽였는데 결국 구절을 봅시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흙길을 지켜내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여기에 또 우리가 해결하기 참 난감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디모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변하거나 후회함이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는 분이 아니다, 후회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 사건에서 하나님이 후회했다라는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노아의 사건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번역에 한탄이라고 나오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후회하나? 후회한다라는 건 뭐예요? 실패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도 하시나? 이런 식으로 읽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사울왕을 잘못 세웠구나. 야, 제가 저런 애인 줄 몰랐네. 이런 식으로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후회는 사람의 후회 개념으로 썼지만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결국 성경에는 후회한다는 말도 있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적 작정, 하나님의 근원적인 뜻은 절대로 불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한 것이에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적 작정을 이야기할 때는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면은 그건 변한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제2원인의 자원함을 사용하셔서 상보를 집행하시면서 언약관계 속에서 그들의 순종을 받아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섭리 속에서는 반드시 제2원인이라고 하는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을 내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회라는 사건의 결과를 바꾸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후회라는 표현은 섭리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에요.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죽인다고 그랬다가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시본을 살려줬어요. 요나가 니느웨로 갔는데 하나님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라고 했는데 니느웨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안 온다고 그런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섭리를 이해 못하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대듭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요나나 우리나 똑같아요. 그래서 작정과 섭리 원리를 성도들이 교리적으로 잘 배워야만이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예기치 않는 일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면서 그렇게 또 순종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후회라는 단어도 이렇게 또 교리적으로 조화를 맞춰야 되고요. 아무튼 사울은 부득이해서 그 너무 좋아서 없앨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백성들도 좀 먹이고 제사에도 좀 바치고 자기도 좀 갖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초대 왕으로서 나라의 군비도 확충을 해야 되고 군수물이라든가 이게 다 군수물이고 나라의 경제인데 어마어마한 노획물들을 얻었는데 세상의 농경국가에서 이 좋은 가축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아깝잖아요. 사무엘이 잘못 들었을 거야 아마. 사무엘이 아마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했을 거야. 신 목사님이 이번 주에 공예배 설교를 너무 모이라고 잘못 해석했을 거예요.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준 거예요. 다 죽이라라고. 그런데 사울이 자기 식대로 해석해서 이건 부득이하지 않느냐. 너무 아깝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걸로 제물로 바치고 백성들도 배불리 먹이고 여기도 보세요. 백성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그런 거고 이번엔 백성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만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이 부득이한 상황을 넘어가면 백성들이 아주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부하들이라도 부하들 중에 좀 신실한 부하들 한두 명이라도 있었으면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이 말할 때 같이 들었습니다. 다 죽이라고. 왕이 명령을 하달했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렇게,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그 중에 출중한 부하 하나라도 말렸어야죠. 다 죽여야 됩니다. 이거 만약에 안 죽이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깝지만 버립시다. 부하들 중에 누구도 안 말렸어요. 이 내용이 없어요. 결국 나중에 요나단 하나가 이제 왕에게 저항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결국 사울은 부득이하다라고, 백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고, 이번에는 거꾸로. 그러자 하나님이 후회했다라고 하면서 그 유명한 구절이 하나님 목소리 순종하는 것보다 결국 이런 재물을 더 좋아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순종의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부득이한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성전 제사에서도 보고 사울왕의 역사 속에서도 성전 제사에서는 합당하게 하나님이 부득이함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성경에 결혼을 하게 되면 신혼부부들을 1년 동안 군대를 면제해 주라고, 그 부득이한 결혼 발생이 되면 군대를 면제시켜 줍니다. 아이를 낳아도 그렇고 또 새로운 토지를 사도 그렇고. 부득이함이 그렇게도 적용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구나. 군대라고 하는 건 생존에, 이스라엘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인데 면제를 시켜주는 거예요. 1년 동안. 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부부가 싸워서 이혼하고 이렇게 되면은 가정이 해체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붕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신혼부부로서 결혼하는 그런 가정들은 철저하게 군대를 면제해주면서 그렇게 부부가 오랜 시간 동안 서로 함께 있으면서 애정을 키워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것이. 그랬더니만 이걸 가지고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신혼부부 기간 동안에는 좀 주일 성수도 조금 제가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고, 아니면 또 한 달에 한 번씩만 참석하고 신혼부부를 튼튼하게 잘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내년부터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그래서 부득이함을 잘못 남용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지. 부득이함은 정말 말 그대로 부득이함이어야지, 이게 자꾸 한 번, 두 번 자꾸 쓰여지게 되면 나중에 일상화돼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부득이함을 또 안 열어주게 되면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아주 눈물도 없는 어떤 정말 몰인정한 어떤 그런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함을 불쌍히 여겨주는, 인간의 연약함을 배려해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원칙은 그렇지 않지만 부득이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득이함에 대한 부분들을 공적인 형태와 사적인 형태로 잘 조절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걸 조절하는 부분인가? 책에 있는 거를 읽어가면서 이제 마무리해 봅니다. 자, 책으로 들어오셔서 7항은 예배의 시간을 소개한다. 장로교회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사계명에 기초하여 신약의 안식일에 해당이 되는 주일을 예배의 날로 엄숙하게 준수한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6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루를 하나님을 위한 공적 예배의 날로 창조 때부터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의 구원자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한 그러한 경건의 수단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주의할 것은 구약의 시간과 신약의 시간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형식적으로 안식일 준수를 명령하고 있지만 신약 이후는 주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앞부분에서 소개했던 거고요. 맨 아랫줄, 이 근거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사도행전 20장 그 유명한 구절이죠. 어떻게 이게 주일로 바뀌었느냐? 분명히 신약 성경에 있어요. 안식 후 첫날에 예배의 날로 모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분명히 모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모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도행전만 읽어보세요.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다음에 매주일 첫날에 모여서 너희가 헌금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6장. 여기도 매주일 첫날에 이렇게. 그 다음에 또 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 이렇게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런 주님의 날 이렇게 표현해서 내가 성령에 감동하며 은혜를 이 날에 특별히 얻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의 곳곳에 이제 그리스도의 날로 날이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날의 변경에 대한 신조는 이 안식일은 창조로부터 7일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는 이제 안식 후 첫날이 이렇게 되는 날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우리문답 백이신문은 이 주일의 중요성을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두 가지, 하나님에게 대해서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평성. 이건 공평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6일을 주시고 하나님은 하루를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데 공평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준 겁니다, 사실은. 뭐 3대 3으로 나누든가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을 주시고 하나님은 하루를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도, 불량 면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공평하시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거 네 번째 부분에 복을 주시기 위한 수단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공예배는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맹세요, 언약이요, 성도에게 영의 양식을 먹는 생명과 같은 그러한 예배입니다 라고 했더니만 성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공예배가 왜 생명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또 그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이게 공부의 이러한 그 부족함들이 당연히 본질론에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인데 교회는 안 나와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경배하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세워주신 날은 또 안 와요. 그럼 그게 무슨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한다라면 그 예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같이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예배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따로 시간을 구별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를 잘 지켜내게 되면은요, 사업에, 목사님이 기복주의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국가 사회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나머지 계명들의 혜택과 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 결실로. 우리 선조들이, 적어도 장로계 선조들이 가르쳤던 4계명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먹고 나면 이제 월요일부터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또 신앙의 새로운 또 힘을 부여받는 겁니다. 용기도 생기고 믿음도 더 자라가고. 근데 주의를 안 지키고 주의를 대충 지키고 이렇게 되면 벌써 그 영적인 힘이 확 소진이 돼서 월요일부터 한 주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이 에너지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시험도 많이 닥치게 되고 바라던 일들도 잘 안 풀려지게 되고. 이 법칙을 이건 2000년 동안 지켜온 겁니다. 4계명을 해석하는 모든 우리 신학자들의 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생명과 같은 것이고 그 주일이 잘 지켜냄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영의 양식의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되고 믿음이 계속 강력하게 성장해가게 되는. 믿음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를 안 하게 되면 막 곤두박질을 칩니다, 이게. 그래갖고 겉으로 봤을 때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도 해요. 신자가. 또 반대로 믿음이 잘 자라가면 정말 순교하는 정도까지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믿음에 대한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지 아니하면 믿음이 곤두박질 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전염병 중에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믿음입니다. 겁나면 못 와요. 웃기는 게 지금 뭐 다른 건 평일날 다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다 돌아다니면서 주일날은 오면 이게 병 걸리면 이거 전염병 걸리지 않는, 너무하지 않아요 진짜? 어디를 가도 지금 전염병 걸릴 것 같으면 다 걸리는 것인데, 그러니까 벌써 주변에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도배가 되니까 세뇌가 되는 거예요. 교회 가면 더 병 걸린다 이런 식이에요. 무슨 교회가 무슨 바이러스 공장입니까? 여기 바이러스 실험자들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가장 깨끗하게 방역을 하고 있는 것도 교회고, 일주일에 모여야 한두 번이고, 평일날 이런 데는 일주일 내내 수백 명이 그 영업장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도 여러분들도 다 그 필요하니까 다 다니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일날 오려면 왠지 마음이 깨름직해갖고 2m 거리 유지해야 되고 그러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불안함들이, 이게 결국 이제 믿음의 문제들이 작동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복 주시려고 하는 수단.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것이다. 특별한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이 단어를 보세요.
특별한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쉬셨는데 감히 어떻게 인간이 움직이냔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날 쉬셨어요.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아니,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이 그날 쉬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날은 특별한 구별성과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일부러 쉬신 겁니다. 하나님은 에너지가 모자란 분이 아니에요. 지치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날 모범을 보여줘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가 뭐길래 우리를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냔 말이에요. 저도요, 나가면 학교 가면 선생님이고 존경을 받는 그런 어른 대접을 받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지만 모범을 안 보일 때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니까. 윤리 도덕적인 것에서는 모범을 보여야 되지만 밥 먹고 그럴 때는 선생님들이 먼저 먹어도 돼요. 어른이니까. 하물며 우리 인간 세계에서도 직분이 높고 이렇게 계급이 높고 그러면 모범을 굳이 안 보여도 되고 특별 대우를 더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신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친히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야, 도대체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극진히 보살펴 주신 신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간들은 그 주일 성수 공예배 하나 지키는 게 그렇게 온갖 이유가 따라붙어야 되고 온갖 상황과 온갖 부득이한 일들을 갖다 들여대야 되고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까지 닥치게 되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는 경우, 또 한 번 지금 서구 유럽처럼 전염병 때문에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씩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럴 땐 정말 각오해야 돼요. 국가 위정자도 각오해야 되고 목회자도 각오해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각오해야 됩니다. 국가 지도자들은 당장 자기 백성들이 하루에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죽어간다고 한 달을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두 달에 자기 백성들의 반을 잃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반 이상이 없어질 수 있는, 정말 그런 사태까지 다가왔다라면 우리 모든 걸 스톱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됩니다. 어차피 전쟁이면 이래나 죽으나 저래나 다 죽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전염병에서 그 정도로 창궐해갖고 죽어나가면 내일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모든 걸 스톱하고 목회자는 금식하고 성도들은 금식일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라, 오로지 그냥 살려달라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이 이번 사태 요 한두 주를 못 막아내게 되면 까딱 잘못하면 진짜 몇천 명씩이 더 죽어나가는, 정말 매일매일과 같이, 그거 하루에 몇천 명이지, 그지? 일주일 단위로 생각해 보세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 지도자들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모든 방역을 다 동원해도 안 되잖아요. 국가 할도리는 열심히 하되, 그러면서도 또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각 종교의 지도자를 초청해서 정말 당신들이 믿는 신에게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해달라고. 오히려 죽음이 그 나라를 덮치게 되면은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더 필요로 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인지 아닌지를 국가 위정자도 살펴야 되고 우리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주의를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런 사태를 각오해야 되는 것이, 그런 사태가 아니라면 쉽게 문 닫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예를 갖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범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주일날 공예배를 드리라라. 자, 8개 파랑은 주일에 주님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우리가 개인적인 노동을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온 종일을 거룩하게 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을 중단하는 방식. 둘째로 공적이며 사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온 힘을 쏟아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셋째로 앞에서 반복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셋째로 자비와 구제의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부득이한 일과 관련해서 이 부득이한 일은 공적, 사적으로 나눠지는데 예를 들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처럼 주일에 차량 봉사, 식사 섬김, 청소, 이런 대중교통 이용, 여러 가지 공적으로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재정이라든가 일들은 얼마든지 또 열려 있는 것입니다. 또 공적으로 국가 공무원이라든가 경찰, 소방서, 의사, 군인 이런 형태처럼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이러한 업종들은 반드시 공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이라고 해가지고 예배드리러 오게 되면 큰일 납니다. 도적대들이 창궐을 하게 되고 불을 껐는데 아무도 불을 안 꺼요. 주일날 다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주일날 일할지라도 불이 나게 되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군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공적으로 직업군에서조차도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특수한 일들이 분명히 배려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함을 우리 마음대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얘가. 그래서 그러한 부득이함, 공적으로 부득이함이 발생이 됐을 때는 직업군과 관련해서 또 예배와 관련해서, 그래서 예배와 관련해서 공적으로 일하는 것은 그거는 공적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갑작스러운 화재, 사고, 질병 이런 형태 때문에 환자를 돌봐주고 살펴줘야 되는 이러한 경우들은 그것은 사적인 부득이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득이함을 마음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런 정도 안에서 부득이함이라고 하는 것이지 함부로 쉽게 부득이함을 열어도 또 그것이 잘못 남용이 되게 되면 극단적인 또 방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지막 항목들을 살펴보면서 시간과 장소에 반드시 모여서 주일 성수와 공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공적으로 함께 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흩어져 있으면 사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적이라는 말에는 모인다라고 하는 말을 전제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공적인 보이는 형태의 모임의 이런 자리와 질서가 예배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러한 공적인 모임을 통해서 연약한 목회자지만 인간이지만 구별되이 신학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이 성경의 교리에 기초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성찬과 세례를 집례를 하게 되는 거고, 보여야 성찬과 세례를 집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칙이 지켜지니까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예배로 선제적으로 폐쇄를 해버리게 되면 이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할 신학적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온라인 성찬, 온라인 세례, 온라인 또 다른 이런 부분들 계속 문제가 됩니다. 자, 제가 신학위원회에 있을 때 밑에 분과위원회에서, 선교분과위원회에서 안건이 올라왔어요. 저 선교지에서 목사님이 없기 때문에 여자 선교사가 나가 계시는데 성찬을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하니까 성찬을 행할 수 있도록, 여자 선교사가 성찬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신학 해석해 달라라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해석해 달라라고 올라왔습니다. 지금 총신이 이 문제를 지금 잘못 해석해서 지금 심각한 상태에 있어요. 합동이. 왜요?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는 여자가 성찬을 할 수도 있다라고 처음에 그 5년인가를 잡았다가 지난 총회인가 그 지난 총회에 그 한정된 그 기간조차도 이렇게 더 연장을 시켜버리는 그런 쪽으로 총회가 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저희 신학분과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면서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부득이한 경우라 할지라도 여자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 장로교는 절대로 여자가 성찬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파송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게 원칙이에요. 부득이하다고 해서 거기서 여자가 성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부득이해서 산파가, 아이가 태어나는데 아이가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산파가 세례를 주는 겁니다. 부득이해서. 로마 카톨릭에 그 여자가 세례를 주는 때가 있습니다.
또 전쟁에서 평신도가 옆에 친구가 죽어가요.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평신도가 세례를 줍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이렇게 부득이한 두 경우의 세례가, 평신도 세례가, 여자에 의한 세례와 일반 평신도 세례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에 대한 개혁이 종교개혁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표준 문서에, 신앙 고백서에,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에 절대로 여자가 세례와 성찬을 행할 수 없다라고 아예 문장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또 웨스민스터에서는 사적인 세례와 성찬은 절대로 불가능하다라고, 그건 교회 질서가 성경적 질서가 아니다라고 공적 해석 표준에 아예 문장으로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선교제에 나가서 성찬을 못 받는다라고 해서 남자 목회자가 없다고 해가지고 여자 선교가 성찬을 해주도록 부득이하니까, 그러면 다른 거는 부득이해서 안 됩니까? 그러면 부득이하니까 여자도 설교하고, 부득이하니까 평신도도 설교하고, 부득이하니까 다 허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열기 시작하게 돼요. 성찬을 여자 평신도가 허락해줬는데 다른 거는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신학적 막을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장로교회 체제는 다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자 목사를 성경적으로 우리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성경적으로 해석해 왔다라면 그걸 2000년 동안 지켜온 겁니다. 어거스틴 때도 칼빈과 쯔빙글리와 그 개혁파의 그 모든 교회들도 여자 목사를 성경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지금도 보수교단 몇 교단만이 이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교단들은 다 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교단들은 여자 목사가 다 있습니다. 장로교회의 보수교단만이 여자 목사가 없는 것이, 그건 부득이함으로 허용되는 게 아니다는, 그 성경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와 디모데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것처럼 열자는 1절 종용함으로 배우라라고 하는, 교회의 지도권을 허락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는 그거는 옛날의 의식법이었다, 그건 옛날의 특수법이었다, 이렇게 보편법과 특수법을 해석해내는 방식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부득이한 성찬을 여성에게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득이함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적 2000년 역사가 있는 거고 교리적 표준의 원칙들이 있는 것이, 그 원칙 아래에서 우리의 지금 전염병에 대한 문제도 해석해내야 됩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라면 국가의 시스템도 그렇고 법률 시스템도 그렇고 모든 형태가 스톱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멈출 수 있어요. 우린 극단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득이함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적 사회에서 교회만 모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교회에다가 모든 그걸 총력 집중해서 대통령까지, 또 어제도 또 대통령이 그렇게 모이는 집합예배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모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지해주세요 이러면 되지, 왜 교회를 콕 집어가지고 교회에 모이는 그러한 집합예배와 그런 또 다중시설 이렇게 표현을 하냔 말이에요.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게 되면 지방자치단들이 또 일선 공무원들은 더 힘이 들어가서 일선 교회들을 더 압박하는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려면 모든 업장들을 진짜 다 스톱을 시키고 50명 이하로만 모이라라고 얘기를 하든지, 어떤 상황인지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없고 대상은 콕 집어가지고 교회만 제시하고, 또 지금 다행히 법이 멈췄지만 구상권 청구하고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모두 다 교회가 그 책임지라고 그러고, 또 법령에 대한 그 위법 부분을 처벌하겠다라고 정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왜? 지금은 시행령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힘이 없으니까 국회에다가 발의를 해갖고 정식 법으로 만들려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다행히 교회가 저항해가지고 중단됐습니다. 근데 그 법이 교회 예배 집합에 대한 청구권 이렇게 잡힌 겁니다. 제목이. 절들은 그만뒀다라고 하면서도 일반 분과회의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연일 사진 올라오는데, 중들 또 거기 무슨 기도회 하는데 여전히 마스크 하나도 안 끼고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무슨 절의 연례 행사들 다 하고 있습니다. 정식 그 집회만 중단하고 있는 것이지, 똑같이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법률적
보호 아래에서 그렇게 함께 교회와 전 시민이 함께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랬더니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교회가 선제적으로 더 모범을 보이면 안 됩니까? 이웃사랑을 위해서 왜 꼭 남을 그렇게 바짓가랑 붙잡듯이 물고 늘어지면서 왜 쟤네는 문 안 닫으면서 교회만 참 이게 어떻게 인식사고가 참 이럴 수 있구나. 우리가 우리에게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형평성 있게 이렇게 운영을 해가고 또 교회가 어떤 부분에서는 선제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도 있어요. 돈과 관련된 부분,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은 교회가 지난번에 태안에 기름 사고 터졌을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인들이 전부 다 가서 공무원들도 돈과 손길이 부족해갖고 공무원도 다 해결하지 못하는 걸 교회가 성도들하고 가가지고 마스크 한 장 끼고 가서 그거 다 닦았습니다. 그거 선제적으로 교회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1계명과 4계명이 위협받지만 않는다라. 근데 지금은 1계명하고 4계명을 위협하면서 교회 보고 선제적으로 더 먼저 봉사하면 안 되냐라고 이러면 그 문제가 심각해진다라는 거예요. 1계명과 4계명이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어요. 그 성도들하고 목사님들이 그 기름때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전에 정보도 없이 그렇게 갔다가 저희 노예도 그렇고 연세 드신 저처럼 젊은 사람들은 괜찮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폐가 약한 분들이 못 모르고 마스크도 안 쓰고 가서 그냥 닦고 그러다가 그 기름 유증기 가스가 그 폐로 들어가가지고 폐가 망가져가지고 지금도 약 드시고 콜록콜록 하시고 이런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국가와 사회를 사랑하고 선제적으로 그렇게 자기 몸 망가지는 줄 모르고 그렇게 희생할 줄 알고 적어도 교회는 그렇게 지난 70년 80년 동안 근대국가 역사 속에 국가를 사랑하고 국가를 염려하면서 그렇게 함께해 왔던 거예요. 무슨 교회가 전염병에 아주 그런 바이러스 집단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렇게 그냥 주변 상가의 사람들 저기 위에 교회 아직도 예배 드린대 세상에 이거 구청에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주변 사람들이 더 불안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영업 다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냔 말이에요. 국민들끼리 더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고 국민들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거기에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앞다투어서 더 그렇게 모여서 공예배 드리는 교회들을 갖다가 조롱하는 데에 오히려 앞장서 계시는 이런 목회자들의 이러한 또 신학자들의 글들을 보면 참으로 이 탄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오늘 21장을 끝냅니다. 이 위기 때에 여러분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는 정당한 객관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역사 속에 그 어디에도 당회가 먼저 문 닫은 역사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어떤 표준 문서에도 신앙고백 문서에도 당회가 먼저 문 닫으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해석과 성경 적용이 가장 성경적이고 그렇게 적용하고 실천해 가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국가가 정말 모두 다 문을 닫으라고 하면 우리도 같이 또 존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전까지는 최대한 문을 열고 마지막까지 성도들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공예배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의를 갖추면서 하나님이 모범을 보이신 그런 거룩한 구별성들을 또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구별해 주신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지켜냄으로 인해서 성도들 개인도 복을 받고 교회도 복을 받고 그 나라 민족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1장 마지막 공예배와 관련된 주일 성수에 대한 가르침들을 또 우리가 읽어내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과 또 우리의 장로교회의 성경 해석 속에서 주일 성수와 공예배를 특별히 시간과 모이는 이러한 그 장소의 소중함들을 얼마나 귀하게 지켜냈는지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날 상황 윤리에 빠져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공예배가 마치 무슨 자유 속에 선택할 수 있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도 가볍고 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웃사랑하자라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우리 주님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야 될 이 공예배가 헌신짝처럼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러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위험 앞에서 공예배를 지켜내고 또 공예배의 소중함을
또 회복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 성도들의 용기와 믿음의 결단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염병의 이 위험으로부터 더더욱 막아주시옵시고 어둠의 권세와 악한 권세가 결코 우리 성도들의 또 가정과 삶 속에 침해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천군천사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계기를 통하여 반드시 공예배와 주일 성수의 소중함을 지켜내는 거룩한 신앙의 부흥들이 우리의 성도들의 거룩한 헌신과 눈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